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게 주신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내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셨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이 3절을 보면 각 사람들에게 각각 주셨다라고 언급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거는 목사나 무슨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만 주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공통적으로 다 주신 게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뭐가 임재하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이건 저는 없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많이 사모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주셨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이거는 저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세 번째는 보면 은사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나 은사 없는데? 나는 은사라는 거 모르는데?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앞장서서 지도자들만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에게 뭐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뭐를 주셨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눌 뭐를 주셨다? 은사도 주셨다는 거죠. 은사는 뭐 기도 많이 해야지 뭐 아니면 특별하게 해야지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카리스마 해갖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그런 방법으로 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모두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면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여러분들 이걸 빨리 발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을 자꾸 한다면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아주 지루하고 왜 이래? 그 자기가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들이 잘 발견하고 찾으면
그렇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다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03학번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4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런데 40이 넘으면 이제 기억력도 감퇴되고 여러 가지 잘하던 것도 사실은 할 수 없게 되는데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제가 공부를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마 좋은 대학을 가고 아마 어떤 좋은 그래도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가정주부로만 있지 않고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인데 그렇게 40이 넘어 40 중반쯤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 여기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으니까 하루 종일 공부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빨리 저 설거지 해야 되는데 또 밥 해야 되는데 뭐 장 봐야 되는데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그냥 앉아서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뭘 공부하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머리 식히러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설거지하고 잠깐 공부하다가 쉬다가 또 청소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과정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이제 좋은 성적을 가진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은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걸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재미있고 써주심에 감사하고 때로는 피곤을 해요.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냥 그 자기가 딱 적합하고 맞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에 주셨으면 그걸 발견하여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은사 쪽으로 막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면 이게 안 맞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본인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나 이 교회하고 안 맞나 봐 아니면 나는 교회 봉사는 나하고 아닌가 봐 라고 그렇게 단정질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지만 가장 많은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온 단어가 있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3절을 훑어보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야. 그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3절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시작하는 말이에요. 내게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각 사람에게 말한다. 각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뭐한다? 말한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근데 뭘 말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늘 갖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교회에서 비교의식이 나와요. 나보다 더 잘하네. 나보다 좀 더 뛰어나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그런 불평이 나오고 어떤 그 비교의식을 자꾸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요거까지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내면 두 달란트, 5달란트 했을 때 5달란트만 상 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나요? 2달란트. 적게 받은 자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1달란트는 뭐 했어요? 땅에 묻어둬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손해만 안 끼치고 그냥 맡긴 거 그냥 주겠다. 그런데 그거 칭찬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작은 달란트를 가졌어도 내가 그 작은 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많이 가진 사람과 똑같이 뭐하더라? 칭찬하고 그럼 또 똑같은 상급을 주시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뭐냐면 비교의식을 가져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좋은 것, 아니면 더 능력 있는 것, 더 많은 것. 그래서 비교의식, 내가 맡은 건 하찮고 그럼 보잘것 없어서 라는, 이게 뭘로 들어오냐면 생각으로 자꾸 비교의식을 해서 잘하는 사람은 뭐가 오냐면 우쭐대다 보니까 자만심을 갖게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비교의식 안에서. 그래서 자기 분수껏 맞게 은사를 활용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권사님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잘하는데, 제가 그거 안 줬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것 막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로 절대 안 되는 거죠. 저는 저음인데다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꾼 건 뭐냐면 박자를 잘 맞추자. 음만 잘 맞추자. 어차피 권사님처럼 뭐 고음도 아름다운 목소리도 그렇게 찬양을 못할 바에는 박자와 음을 잘 맞춰서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대충 해도 돼 라고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목소리를 가지고 열심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 돌리면 너 그거 잘한 거라는 거죠. 너 왜 추권사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렇게 못 내? 그거 왜 사모하지 않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제 목소리는 그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듣기 좋고 또 부러워할 대상이지만 저에게는 분수에 맞게 나에게 주신 이 목소리라면 이 목소리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든 열정적으로, 음치라도 좋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야 너 음치니까 너 그렇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나 안 받을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받으신다라는 거죠. 뭐 귀하게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주시면 그대로 은사로 쓰지만 우리가 또 찬양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늘은 이제 제 예화를 많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좀 누구 예화를 들면 좀 기분 나쁘고 하실 거니까 제 이제 부족한 것, 제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부족한 것도 많지만 예를 들어 찬양을 만약에 아름다운 찬양을 원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내 이 목소리를 가지고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이성길 아주집사님 맞아 틀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 안 주셨지? 왜 나는 아름다운 그런 고음도 막 소프라노 같은 왜 안 주셨지? 주시면 얼마나 좋겠지만 저한테 안 주신 거 그냥 그거 네 목소리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마땅히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야. 만약 제가 그 이상을 품게 되면 되지도 않으면서 뭐가 나와요? 비교의식이고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열등감에 빠지면 누구만 좋다? 예? 사단 마귀만 좋은 거예요. 그래 너 뭐 자격 없어. 그 목소리 가지고 뭘 해. 야 들어주는 사람이 용하다 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면 저는 계속 자신감 떨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우 나 못하겠어.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결국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뭘로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잖아요. 그 은혜와 그 감격, 나 같은 자 그리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맨날 그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매달리는 건 이제는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 건 뭐하라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1장부터 11장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12장 1절 2절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지만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다면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찾아서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지체로서 살아라. 그게 이제 오늘 4절 5절이에요. 오늘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절 한 절 좀 읽으려고 합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4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몸에 많은 지체를 지금 가졌어요. 그게 눈, 코, 귀, 입, 손, 발 이런 지체들이 하나하나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졌어요? 아니에요. 눈은 보는 기능, 귀는 듣는 기능, 코는 호흡하고 냄새를 맡는 기능, 입은 말하고 먹고 하는 기능, 손은 그리고 발 여러 가지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눈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입이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입만 중요하고 눈, 코, 입은 눈, 코나 귀는 하나도 안 중요해. 모두가 입이 될래. 한다면 여러분들 몸이 정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닌 거죠. 그래서 눈이 왜 나는 귀가 안 되고 눈이 됐어? 귀는 왜 나는 입이 안 되고 귀가 귀가 되고 코가 됐어라고 많이 모두가 불평한다면 그 몸이 온전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그 몸에 각자 붙어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안 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서 하나님 왜 내 코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겉으로 보는 성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한지 하나님 왜 저에게 눈을 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영적인 이런 넓은 시야가 되지 않고 이런 그런 영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왜 쌍꺼풀이 없어요? 눈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왜 왜 이렇게 이래요? 그럼 외형적인 것만 자꾸 불평하지 사실은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그 기능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러고 감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은 우리 몸 안에 각각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해요. 눈도 지체고 코도 지체고 입도 지체. 그런데 그 역할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소중해요? 안 해요? 예? 그런데 귀는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코도 별로 하는 거 없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약 입이라고 한다면 다 입만 가지고 있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만약에 코도 없다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 붙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4절의 설명이라면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몸은 누구냐면 5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이제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 코, 입들이 지체라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눈의 역할, 어떤 이는 코의 역할, 어떤 이는 입의 역할, 어떤 이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그게 각각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 지금 언급해요? 한 몸이 되었다. 근데 요걸 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은 자기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몸에 눈, 코, 입이 붙은 건 지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입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 입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그런 지체의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은사 받았고 저런 은사는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더 좋은 건데 왜 나는 없어라고 불평불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눈이 입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귀가 코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우리 몸이 구성이 안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교회 생활할 때 그 자기의 맡은 일, 그 이상의 생각을 자기 분수껏 그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비교의식하지 말라,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만심에 빠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작은 것 주시더라도 그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이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보다 뭐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거 주셨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어요? 우리는 사실 그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 주신 거 제가 그 정도에 감당할 수 있는 몫이라면 그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320장 찬송처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도 안 해요. 늘 비교의식으로 남들은 저렇게 큰 거 귀한 거 대단한 거 가졌는데 나처럼 하찮하고 별거 없는 거 나 이거 무시해버릴래 안 할래. 그렇다면 1달란트처럼 그런 묻어두는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각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뭐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인데 내가 어떤 그런 은사 어떤 지체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버겁고 그냥 막 쩔쩔매면서 막 지겹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자기가 은사를 잘못 찾고 잘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랑 아주 적합하게 잘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도 그냥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자기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지치고 피곤하고 지겹고 그래서 때려쳐야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은사가 저한테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써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맡겨준 이 은사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저를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구원은 모두 다 얻었어요. 이제 천국 가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1달란트 묻어준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만 그런 영적인 숨만 그냥 이거 쉬다가 주님 앞에 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왕이면 가진 것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개발하고 또 영향력 있고 충성한다면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 부흥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자기 분수껏
남에게 비교 의식을 갖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라면 두 번째 4절 5절 근거로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려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세 번째 은사 발견이에요. 난 어떤 은사에 속하고 있는가. 오늘 그냥 문자로만 본다면 난 어떤 은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은사도 봉사해보고 저런 은사도 섬겨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유난히 나에게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한 번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지만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에서 나는 어떤 것이 좀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그거 찾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다가 정말 그게 맞아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아니면 요거는 좀 내가 평소에 내 성격과 내 그런 성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봤더니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것도 봉사해보다가 자기가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굳이 왜 해요? 이왕이면 그렇게 발견하고 찾아서 충성되게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을 만났을 때 그 가장 영광적인 자리에 내가 평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충성하라고 내게 주신 은사를 빨리 발견해서 충성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턱걸이 구원만 하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다면 그래? 그럼 나도 은사를 빨리 찾아서 발견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바로 2달란트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똑같이 충성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은 달라요? 네? 똑같아요. 작아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많이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사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 7가지가 지금 나와요. 이 7가지는 어떤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어떤 건 막 특별히 능력받아서 이런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사들인 걸 볼 수가 있는데 6절에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건 이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머리 들밀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기도를 받으러 오고 도움을 요청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잘 전달해야지 자기만 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해야지 라는 이런 잘못된 것 그거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예언의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게 첫 번째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두시고요.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섬기는 은사예요.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남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단한 거지요. 섬기는 은사. 모세에게는 모세를 섬긴 자들이 누구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위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데는 그를 도와준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모데, 디도, 뭐 그 누가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혼자서 막 그냥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다닌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해도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와 함께 그런 영향력을 발견할 때 그때 그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교사들을 속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막 부흥하고 아이들이 막 말씀을 잘 알아. 그래서 저 선생을 이제 작년부에다가 가르치는 자로 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할 수도 있지만 유난히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등부 청년들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장년들 이렇게 대중들을 향한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한번 은사를 잘 발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다음은 뭐죠? 8절에 위로의 은사. 이거는 뭐 능력을 받아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 이게 맞는 은사인가 아닌가는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안 맞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 슬픔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준다. 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이게 전념하는 일을 만약에 다 맡긴다면 이게 힘들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은사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서 그 치유하게 만드는 일, 이것도 그 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8절에 보면 그 위로의 은사 말고 또 무슨 은사가 나와요? 구제 은사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 이건 많아야 되네 라고 아니라 없어도 뭐 콩 한 쪽이라도 반쪽으로 나눠 먹고, 뭐 대부분 구제하는 분들 보면 뭐 그 아주 예외적인 거 빼고 뭐 부자고 많은 사람들 빼고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도 알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그런 구제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자들은 성실함으로 해라. 이랬다 저랬다 해줬다 안 해줬다 그런 빈덕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라고 나오고요. 그 다스리는 은사가 지금 나와요. 다스리는 건 조금 이제 지도자의 역할들인 거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기관장들, 특별히 이런 회장님들, 우리 그 회원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언행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말은 막 그냥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행일치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말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은사가 나와요? 긍휼의 은사는 거죠. 긍휼. 말 그대로 이것도 약간 위로의 은사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긍휼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보니까 뭐 다스리는 거,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건 조금 예외지만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이는 위로의 은사, 어떤 이는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뭐 섬기는 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나는 어떤 건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내 성향, 성격,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떤 쪽으로 내가 이 은사를 내가 찾고 발견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뭐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섬기는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체적으로 자기 성향도 이게 많이 이제 닮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은밀히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역할이 있고, 기도해주는 역할이 있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이 은사를 하나님이 왜 이걸 발견하고 찾아서 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거는 막 그냥 엄청나게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막 그냥 병 고침의 은사, 막 그냥 뭐 예언의 은사, 막 무슨 어떤 이런 축사의 뭐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초자연적인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쪽에 내가 맞고 합당한지를 잘 찾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되어 그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충성만 한다면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은사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발견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못한다면 여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묻어둬서 내가 무슨 은사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임받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간신히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내가 이 나이에 건강도 여의치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능력이 안 돼서 돈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는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예?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 숨이 붙어 있어서 기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이니까 그 사람들 그 자식처럼 생각하며 건면하고 위로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아우 참 귀한 분이 우리 기자님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만나뵈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위로의 은사 뭐 이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나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여의치 않아요, 나는 뭐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합리화시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이 7가지 은사 중에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은사를 찾는다면 뭐는 할 수 있어요? 예? 위로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없나요? 위로밖에 없나요? 섬기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긍휼, 이게 이제 기도하면 기도해 주는 거죠. 저분이 너무나 아프시고 저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고단하고 하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긍휼의 원천이신 주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긍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숨이 끊어져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모두가 할 수 있다 없다. 기도도 막 그냥 성전에 나와서 못해요. 그리고 막 그냥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못해요. 그냥 막 입에서 막 그냥 이게 나오지도 못해요. 라면 마음속 생각 속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면 은사는 다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도 나는 은사를 모릅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면 여러분들이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난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이렇다면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일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A형, B형, 뭐 O형, AB형 뭐 각양각색의 성격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런 일들 하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목소리 다 그냥 주장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분란이 생기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얘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조금만 받았어도 막 잘났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받았느냐고 무시하고 막 비교의식과 막 분파 막 당파,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작은 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한다면 그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함께 연합이 되어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역할을 한다면 초동적으로 선교, 전도, 뭐 봉사, 예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막 예배에 여러분들 다 모이셔야 되고 뭐 전도회 하셔야 되고 막 교회 안에서는 이제 뭐 외칠 수밖에 없지만 각자 자기의 은사를 잘 찾아서 거기서 적재조소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착착착착착착 자기 은사대로 쓰임받고 봉사하고 섬겨서 그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발견했는데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좀 더 큰 거 받았다고 자만심에도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주님의 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붙어있는 지체다. 그 지체로서의 크든 작든 맡겨진 것에 내가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래서 연합이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 교회, 순복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끄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몸에 무슨 역할로? 뭐 가르치는 은사로, 뭐 섬기는 은사로, 뭐 예언의 은사로, 뭐 이렇게 저렇게 붙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은사를 잘 찾았고 발견해서 붙어 있고, 그러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말씀대로만 지킨다면 남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뭐라고 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 따라가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라, 충성해라, 은사를 찾아서 발견해서 충성해라. 그리고 그것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라, 뭐 감사해라. 그대로 그냥 따르면 돼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내 그릇은 믿음의 그릇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이 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니 복을 받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발견하시고 그거 가지고 충성하시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시고 섬기고 헌신하시다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자신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자신들을, 나는 어떤 은사를 나에게 속해져 있는가, 이 특별히 7가지 중에
어떤 은사인가 이런 것들을 잘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곳에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지체로 쓰임받게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어떤 유익이 되는지 주님 성령님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각양의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혈액형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모습과 형편과 사정과 기능과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가장 먼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은사를 발견했다면 남보다 좀 뛰어나다고 자만심을 가질 것도 아니고 남보다 좀 적다고 열등감에 가질 것도 아닌 비교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충성되게 헌신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 혼란스럽게 많은데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준행하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은사까지 주셔서 그렇게 또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 은사는 무엇인가 모르고 그냥 시간과 허송세월 모른다면 이보다 더 아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마음판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앞으로도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힘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여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고 섬기고 또 쓰임받다가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쓰임받아 감사하고 또한 평안하고 또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